부창부수다 하는 말이 있는데 남편이 창 노래를 하면 이 아내가 따른다 하는 뜻입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시작하면 아내가 도와서 같이 한다 하는 좋은 뜻의 한자 수어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악한 일, 이런 일에도 둘이 하나가 될 때 부창부수다 그런 의미로 또 쓰기도 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과 제사장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 둘이 그런 부부는 아니지만 왕이 말하는 잘못된 일, 악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얘기했는데 제사장이 그걸 막고 가로막고 서서 반대하고 못하게 해야 될 텐데 그걸 그냥 즉시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 안에 하나만 정신 차리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한 일을 범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에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적으로 정말 부창부수와 같은 그런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모습에 있어서 죄악된 모습에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 이건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이제 북쪽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아합과 같다고 그랬고 북쪽의 왕국이 주전 722년경에 망했는데 거의 망할 때쯤 주전 한 700년경쯤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고 산당을 그대로 놔두고 또 더 나가서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끔찍하고 못된 일들을 행하면서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아람 왕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역대사하에 보면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고 싸우는 족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신 차리고 이게 내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우선 사람의 꾀를 따라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구원병을 요청해서 그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자기를 침략하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그걸 막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 통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대신 아람 왕을 물리쳐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거기를 쫓아가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러 갔다가 거기 가보니까 아수르 왕이나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랬으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신 여호와는 약해서 만날 치는 거고 이 아수르가 섬기고 아람이 섬기는 이런 신은 더 큰 신이 돼서 힘있고 능력 있는 신이 돼서 이기는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불신앙한 거, 자기가 범죄한 거 이건 깨닫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핑계를 갖다 누구한테 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한 걸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서 거기서 있던 그 신전 이방의 신전 우상제단 그걸 본따 가지고 구조 제도 그걸 본따 가지고서 그려 가지고서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이제 서신을 보낸 거죠. 제사장 우리아한테 보내가서 이걸 우리나라에다 만들어라. 이 신을 섬기겠다. 그리고 그걸 보내서 이제 만들게 하고 우리아가 그걸 만드니까 그 돌아오자마자 그 우상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제사, 백성의 제사,
그거 거기다 드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들 만들어 놓은 노제단 이거는 구탱에다 좀 치워놔라.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만 쓰겠다. 근데 이건 안 쓰겠다 그런 얘기죠. 그걸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15절 끝에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필요할 때만 쓰겠다. 거기다 항상 번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자기가 만든 그걸 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라.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회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길이길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그거 하나님이 감당하시려고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주님까지 교회까지 욕을 먹히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아스 왕처럼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이건 태초부터 인간들의 죄성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너 왜 그 선악 갖다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아유 그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내게 짝을 만들어 주신 하와가 줘서 그래서 그거 먹어서 그렇습니다.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거예요. 이게 이 죄성이 남이 탓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대학의 자녀들이 대학을 떨어졌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해요. 취직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 신앙인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때 나를 돌아보고 그럴수록 더욱더 따라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오지 말아라. 고만 있어라. 그래도 엘리사 모양 엘리사에게 따라 붙어야지. 룻이 나오미가 룻 며느리한테 너 오지 말아라. 너 오면 고생만 한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붙쫓았다 그랬어요. 따라 붙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크게 쓰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바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줄기에 따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정 형편이 그렇다고 싫다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럼 거기서 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그럴수록 따라붙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탓하면 그때는 핑계가 좀 되는 것 같아. 자기 체면 조금 세우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사단에게 속고 죄악의 세력에 속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붙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런 자리, 말씀 따르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어요. 그럴수록 이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주님께로 따라붙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유익하냐? 뭐가 유익한 건 문제가 때문에 자꾸 신앙을 회피하고 사역을 회피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따라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즉시로 사람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하스가 문제가 생기니까 즉시로 아수르 왕을 쫓아갔다. 사람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연단의 기회를 주신 그 뜻을 깨닫고 심령이 바로 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고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나부터 고침받고 새로워져야지. 문제가 있어서 대학을 못 들어서 뭐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그건 문제일 뿐이에요. 문제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믿음 지키고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문제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그럴수록 따라붙는 거예요. 그럴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가스가 그걸 모르고 남이 탓하고 그러다가 죽었다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살다 죽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죽는 것도 문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반드시 영적인 차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바로 정립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아침 한개 반짝하는 것 같더니 요거의 기준에서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핑계 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건 사단에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 귀찮지, 안 하고 싶지. 그럼 그걸로 끝날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사람은 한번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랬어요. 정해진 이치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자리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스는 그걸 잘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이방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해서, 내가 믿는 여호와는 힘이 없어서 아수르 신을 섬겨야 된다. 제단을 바꿔야 된다. 제사를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참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조금 어려운 거, 이건 아주 큰 문제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렇게 악한 왕이 어디 있냐. 그게 누구? 그게 요나예요. 문제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슬쩍슬쩍 그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아는 또 제사장인데 우리아가 반대하고 안 했으면 그런 일 없고 또 막아졌을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우리아는 제사장이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하스 왕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 영역이, 자기에 맡겨진 사명이고 자기에 맡겨진 사역인데 그걸 반대도 한 번 안 하고 아유 그거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있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막아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제사장들 이끌고 가서 그걸 막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우시야 왕 때, 선대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시야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하는 걸, 향단을 붙잡고 분향하려고 할 때 그때 제사장인 아사랴가 그거 막아서 가지고 왕이시여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을 해서 제사장이 구별 맡아야 될 일을 왕이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아서니까 우시야가 화가 나가지고서 누가 내 앞길을 막으려고 화를 내고 승기를 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진노하셔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쫓겨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막아서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섰다가 이 잘못될까 봐서 우리 여기 우리야 제사장 뭐냐, 그러다 왕한테 쫓겨나면 어떡하는가.
쫓겨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지. 자기 직분을 지켜야지. 그러다가 자기 자리,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럴 때 생기는 게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욕심이에요. 내 자리 이거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쫓겨나면 어떡하나. 욕심하고 두려움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요때 요건 믿음 아닌 걸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이때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요. 그때 그 과정을 겪어야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지. 근데 두려움 앞에 욕심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야 제사장이 반대도 한 번 안 오고서 다메섹에서 이 왕이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제단을 다 고쳐놨어요.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충성된 거냐. 그런데 악한 모습에서 무창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새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막지도 않는 거예요. 구절을 막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막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제껴놓고 왕의 명령 지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은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간단 말이지. 이 둘 중 안에 하나만 정신 차렸어도 되는 게, 부부 중에 둘 중 안에 하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모습에서 부창부수가 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앞으로 나가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선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가면 둘이 같이 죽어요. 이게 아하스하고 우리하고 오늘 지금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우리야는 특별히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얼마나 길이길이 빛나고 그 가문이 빛나겠냐 말이지.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육신의 것 자기 잠깐 얼마나 더 부를 누렸는지 명예를 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잠깐이겠지요. 아스가 조금 있다가 망하게 되고 죽게 되니까 그건데 그걸 못 참고서 믿음을 못 지키고 영원토록 멸망의 길을, 자손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지옥의 길로 가게 하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모르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근데 육신의 현실, 이게 그렇게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그 속의 중심이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이를 만나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를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 자리에서도 말씀 따르고 기도하면서 신앙 잘 지켜야 되는데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만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사정이 있어요, 내 기분 감정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어요. 그거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인 거고,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 그때 해야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난다 그런 것은.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야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타내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지.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단 말이지. 그걸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붙잡히는 사람이고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이제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십부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죠.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놨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히브리 산파들은 몸이 건장하고 건강해서 가기 전에 쑥쑥 애를 잘라서 해산을 해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왕에게 이해가 됐으니까 히브리 산파 십부라하고 부하를 죽이지 않았지. 엉뚱한 얘기 같으면 죽였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이 이상해서 이스라엘 갔을 때 실제 봤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떤가, 어떻게 이런. 근데 실제로 엉덩이가 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내 생각 따르고 사람의 꾀를 따를 것인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말씀을 따를 건지, 그리고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돼. 그때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순간, 그 순간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두려움, 기분, 감정, 이건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죽음의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 쌓아놓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믿음 지키다가 그러다 주님 앞으로 가는 거지. 하는 순간에 뭐 결단하고 뭐 죽을 각오 했다고 그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게 쌓여진 사람에게 그런 길이 열려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거 안 하면 용광로 속에 쳐넣어서 죽인다고 했는데, 그런데 믿음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지키니까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졌는데, 셋을 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들여다보니까 넷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거 지켜주세요. 불탄 냄새도 안 날 정도로 7배나 뜨겁게 한 불 속에 있는데 거기서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말이지. 육신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게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살아계신 주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야처럼 어렵고 힘든 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성경 보고 배우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거기에 12장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아주 셌어요. 믿음 지킨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데, 너 말고도 7,000명이 있어. 얼마든지 많아요. 믿음 지키고 처소 복종시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을 받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인생 가만히 보면서 사람 두려워하고 사정형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역경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꿋꿋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훈련의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남보다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당하게 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상 주시고 복 주시려고, 영원토록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왜 나한테만 이러니 특별히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뜻이란 말이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내 거 잘못된 거 바꿔주시고 우리 자손들까지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정 형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차원, 인간의 차원에서 걱정하지 말고, 세상 나라 차원 걱정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을 생각하라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참새를 다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고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 가운데 있는 그만큼 나를 다뤄주시고 만들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 지키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걸, 그걸 시인해야 돼. 그걸 드러내야 된다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책도 있지만 행위록도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깨닫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깨닫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때 당시에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순간에 붙잡히면 그러면 아주 큰일일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주. 그래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강 주시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켜서 멸류관 받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